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늘의 신령한 또 비밀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도하시라고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경건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한 능력, 권능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1년, 한 달 정도라도 더 나아가서 1년을 하면 더 대단한 것이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권능이, 기도의 능력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각각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방언이 기도의 권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의 깊이나 그 기도의 길이나 또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힘도 능력도 훨씬 더 충만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대부분 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언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 중에 땅이 진동하기도 하고, 혹은 기도하다가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혹은 기도하다가 성경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도 기도 중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기도하다가 땅이 울렸다,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이 나았다, 기도하다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능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도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다가도 중단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낙심이 돼서 중간에 기도를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 진정한 기도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가 어렵죠. 그 말은 기도에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은 기도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기도를 인간적으로 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노력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단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쓰시는 기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 기도? 그거 하지 뭐. 그거 못하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매일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자기 결단, 의지,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성도야.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직분자야.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다 은혜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다. 당연히 인정해 드릴 만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요? 강력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분은 벌써 목소리만 들어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일수록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십니다. 무슨 대화하다 보면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 일주일 금식하면 될 거네. 이런 식으로 탁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정말 대단하시구나.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생활 정말 아주 잘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머리에 탁 떠오르십니까? 이분은 정말 충만하시구나. 은혜롭구나.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하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셔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나 모임에 다 참석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지키고 어디든 가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전도 잘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이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예수 잘 믿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항상 기쁨이 넘쳐요.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언제나 감사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그냥 그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괜히 편안해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마라 그런 말 잘 못하지만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끌려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그분 따라 나오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이미지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분입니까? 두 분 다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분량 아니면 어떤 기도의 보여지는 모습,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구하면서 기도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참 많은 것을 상담을 하든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든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좌절감이 많은 거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무작정 구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무작정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구하며 바라며 찾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막 말씀도 하기 전에 엉엉 우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아니면 어디가 몸이 아프신가, 어떤 힘든 일이 생기셨나. 근데 그분 이야기가 같은 교회 성도님 누구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밉고 같이 얼굴 보고 신앙생활하기 좀 힘들다,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그 미워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그 뭐라고 상담을 제가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별로 그분에게 도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밉고 정말 싫고 정말 대하기 껄끄럽고 힘드시면 집사님 그냥 그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밖에는 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상담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사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 제가 다른 건 할 수 없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미움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다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이 다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뜻하시는 계획, 주님이 행하실 약속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럼 기도 이제 끝나는 거죠. 기도가 멈추고 중단되고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마음에 이런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믿는 자였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부모님 억지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헤어져서 만리타양 이상한 나라에 팔려가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해서 뭔가 형편이 바뀌면 고향 돌아가야지 했는데 감옥에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요셉이 아마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진 않았겠죠. 그런 것과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살이 좀 빨리 끝내게 해주시고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는 이 누명 쓴 것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안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근데 요셉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기도했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냥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도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응답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가 되는 이것이 기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어렵다, 힘들다, 쉽지 않다. 이 말의 뜻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안 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친한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만나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만나고 있으면 어렵습니까? 부담됩니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죠. 친한 사람하고는 몇 시에 언제 만날래? 부담 없이 약속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대화하고 수다 떨면서 그냥 시간이 술술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하고 약속 잡아보십시오. 벌써 긴장되고 만나면 뭐 말도 별로 없으신 분하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답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벌써 무슨 기도해야 되나 마음이 답답하고 탁 막히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안 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말 많이 없고 답답해 보여도 그래도 저희 아내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생활하는 것은 전혀 어렵고 불편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10분이라도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뭘 결정하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노력한다면 그게 무슨 부부 생활이겠습니까? 그냥 필요하면 얘기하고 만나서 계속 같이 있어도 부담 없고, 그러니까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자연스러워야 기쁘고 기뻐야 기도도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친하지 않고 아무런 소통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방언이나 땅이 진동하거나 이런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냥 절대자, 그냥 우리랑 무관한 완전한 신이신 분, 이런 마음이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까 봐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고 주님께서 기도문을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기도의 권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언제까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중단해야지, 이런 마음을 누가 갖겠어요? 아버지면 끝까지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도에 기쁨이 옵니다. 기도가 편안해지고요, 기도가 쉬워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안 친해진다, 그러면 벌써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성남에 있을 때에 벌써 오래전인데 감리사님이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손녀가 있는데 저희 딸하고 동갑이에요. 같은 유치원을 다녔고. 근데 이제 뭔 사연이 있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못 돌보고 감리사님이 할아버지인데 그 손녀를 이제 양육을 하고 계셔요. 근데 감리사님이 한 번은 이제 교육자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손녀를 자기가 이제 항상 곁에 두고 돌봐주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유치원에 올 때도 감리사님이 차로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그 유치원이 제가 섬기던 교회 유치원이었거든요. 딱 데려다 주시고 유치원 끝나는 시간에 오셔서 손녀를 딱 데리고 가시고 항상 그러셨는데, 그 손녀를 키울 때 이제 감리사님이 얼마나 아이가 예쁜지 항상 곁에 두고 항상 이렇게 돌보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은 손녀를 품에 두고 이제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잠자다가 기척이 이상해서 슬쩍 이렇게 실눈을 뜨고 봤더니 손녀가 자기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뺨에 자기 뺨을 막 이렇게 부비더랍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그 품에서 나와서 조금 이제 떨어진 소꿉장난 하는 놀이를 하다가 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와서 또 품에 안겨서 막 할아버지 뺨에 자기 얼굴을 부비고 그러다가 또 가서 소꿉장난하고, 일부러 자는 척했대. 얘가 얼마나 이렇게 하려나. 한 1시간 정도를 그러고 있었는데 8번을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엄마도 아빠도 없고 얼마나 자기가 또 버려질까봐 마음에 상심이 돼서 겁이 나서 일어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더랍니다. 자기 얼굴에 뺨 부벼주는 사람, 사모님도 그렇게는 잘 안 하시는데 손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고, 그냥 자기가 손녀한테 마음이 싹 빼앗겼대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 아이한테는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고, 저 아이를 위해서 아낄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겠구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제 막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에게 뭘 다 해준들 아이가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너 나한테 내 마음에 쏙 들었으니까 차 사줄게. 그 애가 운전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유, 너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의 가치를 알고 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냥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 좋아하는 인형 사주거나 장난감 주거나 뭐 소꿉놀이 사주거나 그런 것들 정도만 그때 당시에는 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면서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차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능력이 되면 집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다 해주고 싶은데 그거 왜 안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감리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뺨에 여러분 뺨을 부비는 시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 아이가 뭐 말을 잘해서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놀다가도 시간 날 때 할아버지 가까이 가서 뺨에 얼굴 한번 부비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할아버지 마음에 큰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일하다가 생활하다가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뺨에 여러분의 뺨을 부벼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이 쏙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되는 것이고, 지금이야 내가 감당 못하니까 그렇게 못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점점 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본다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어떻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점점 친해지고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편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억지로 애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생활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기도가 되는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며 기쁘게 하시고 기도하며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이제는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 대만의 임성빈 선교사님께 카톡이 왔는데 대만에 굉장히 큰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내일 목요일부터 아마 토요일 사이로 그 태풍이 지나갈 텐데 그 태풍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 대만의 또 임성빈 선교사님 태풍 피해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간까지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 물론 다 들으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야 하나님 그것이 이루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결단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만 쏟아놓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만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대만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시는 임성빈 선교사님 주님 섬기시는 대남감리교회와 하나님 그 지역에 주님 태풍 피해 없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매년 겪고 있는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합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석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이끌어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볼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가 어떤 의무도 아니고 또 그리고 영적인 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너무나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그냥 하나님과 너무나 부담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장 은혜롭고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만에서 중보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주님, 태풍을 앞두고 매년 태풍 때문에 어려움과 재난이 크다고 우리 선교사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대남감리교회와 임성민 선교사님 사역의 모든 것들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제 마지막 한 주 여름 성경학교 주님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